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의 지도를 받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부자 관계와 같은 깊은 친밀함과 신뢰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이 이처럼 그 시대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데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는 남유다와 휴전 협정을 맺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군대의 조직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귀족들의 행패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빈부격차는 더욱더 극심해졌다라는 것이죠. 불법이 만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적 타락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백성들도 그랬지만 이 선지자를 따르는 생활을 하는 이 제자들의 이 생활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어쩌면 당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들을 이끄는 선지자는 이들을 더욱 각별하게 살피고 그 살피는 과정 가운데서 친밀함과 신뢰의 관계는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처소가 좁다는 어려움을 엘리사에게 토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소가 좁기는 하지만 좋은 목재를 구입할 돈도 없었고 그 목재를 구입하는데 그리고 그 목재를 벌목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사람을 써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건축에 쓰기에 좋은 나무들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을 구하기 위해서 요단으로 갔고 그들이 직접 그 나무들을 벌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한 제자가 재료로 쓰기에 적당한 나무, 비교적 큰 나무를 보고 그것을 자르기 위해서 무리하게 힘을 가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물속에 빠져 버렸습니다. 당시에는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도피성에 관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도끼가 도끼날에서 빠지는 것도 흔한 일이었고 그것이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다시 그 도끼날을 주워서 다시 끼우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도끼날을 주울 새도 없이 그게 물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철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도끼 자체가 고가의 물건이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도끼는 자신의 것,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가 더욱더 당황한 것인데요. 율법에서 보면 이웃에게 빌려온 물건을 상하게 하거나 잃어버리면 그에 따른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웃에게 빌려온 물건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자신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나무를 구할 돈도 없었고 도끼를 살 돈도 없어서 이웃에게 빌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그 도끼를 잃어버린 도끼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혹시나 해서 배상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시대에는 자신이나 혹은 자신의 가족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는 이러한 상황까지 생각하다 보니 이제 엘리사에게 탄식을 한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제자의 탄식을 듣고 행동에 나서게 되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비슷한 장면을 보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산신령이 도끼를 빠뜨린 사람에게 금도끼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어떤 것이 너의 도끼냐라고 물었을 때 도끼를 빠뜨린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도끼는 쇠도끼라고 말하죠. 그러면 정직하게 이야기한 사람에게는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주어지지만 자신의 도끼가 은도끼, 금도끼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한 사람은 자신의 도끼마저 잃어버리는 결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면 하늘이 돕는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것과 비슷한 상황에 펼쳐진 이 상황에서도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정직하게 살면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급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는 정말 다양한 이적들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신을 조롱하는 42명의 청년들을 저주했을 때 암곰이 숲풀에서 나와 그들을 다 찢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실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람의 은밀한 전쟁 계획을 예언하기도 했고 그들의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생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국가를 위기에서 몇 차례나 구한 인물이 엘리사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큰 일들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이적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그 선지자의 제자가 자신의 처소를 위해서 벌목을 하다가 그 빠뜨려 버린 도끼를 건지기 위해 나뭇가지를 던져 떠오르게 한다. 이것은 매우 사소한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굳이 엘리사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줄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을 향해 보여주셨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속에 있던 물고기의 입에서 그 말을 빼내 제자들에게 필요한 쓸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 번만 일어난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 그들의 작은 필요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도 되나?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도 되나?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단순하고 아무리 사소한 문제거리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떠오를 수 없는 그 가라앉은 돛기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험난한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우리의 앞에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낙심과 절망으로 가라앉아 버린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 곁에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를 하고 비록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 대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사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연약한 부분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 말미암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보일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시편 91편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작은 간구를 누구보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혼자 그 삶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넘어져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며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밀한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